오늘 갈라디아서 13번째 시간 아브라함의 시 예수 그리스도,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봄이 지나서 여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봄에는 우리가 씨를 많이 뿌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씨앗을 뿌리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15절에 보면 약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약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문화마다 그 문화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 한국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참 정없어 하면 어떤 말입니까? 별로라는 거죠. 네. 저 사람 참 정이 있어 라고 하면 참 좋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군정 목사 할 때 우리 병사들이 있으면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문을 해서 위문이라고 하는데요, 위로해 주는 그런 방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과자, 초코파이를 하나씩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초코파이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드셔보셨어요?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자 하면 초코파이가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초코파이는 전 세계에 수출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보니까 군대에서 물론 이제 지금은 아주 이제 병사들도 자유롭게 간식도 먹고 대단히 자유롭게 삽니다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군대 군목으로 있을 때만 해도 그래도 좀 통제가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20살, 21살, 22살 된 청년들이 단 거를 좀 많이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초코파이를 주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초코파이를 나눠주면서 하나씩 먹어서 초코파이를 아주 많이 먹고, 제가 있는 차에는 초코파이를 상자채 싣고 다닐 때도 많이 있었는데 꼭 정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그 작은 과자지만 그걸 하나 나누는 것이 뭘 나눈다는 겁니까? 정을 나눈다. 그런 마케팅을 했는데 참 한국 사회에 맞는 마케팅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살게 되었는데 미국 사회는 정없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미국 사회는 상당히 개인주의거든요. 네가 할 일은 네가 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네가 해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는 뭐가 중요하냐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약, 약속이죠. 가장 큰 약속은 법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법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권리를 내가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서양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생각,
법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계약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성경 오늘도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언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 사이에 정해놓은 것도 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어떻게 하시느냐? 소와 양과 심지어 비둘기도 잡아놓고 큰 동물들은 절반으로 딱 쪼개서 놓습니다. 그리고 약속하는 두 사람이 그 절반으로 쪼갠 동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죽어서 쪼개져 있는 동물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약속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사람들이 한 약속도 폐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과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과 아브라함의 후손과도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게 되면 너희는 나의 축복의 자녀가 될 것이고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입니다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만 한 약속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한 약속들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고 또한 그의 자손과 하신 약속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기가 막힌 신학적인 이해가, 신학적인 해석이 등장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주 한 문장으로 된 단순한 표현입니다만 사도 바울의 대단히 뛰어난 신학적인 명제, 신학적인 선언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는데 그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과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을 가르쳐서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서 너는 내 자손이다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번역상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자손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서 자손이라 하셨다. 자손이라는 단어가 16절에만 해도 3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프린트물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성경을 들고 있는 분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자손 위에 혹시 글자가 써 있는 성경이 있어요? 숫자가 적혀져 있죠. 여러분 몇 번 숫자가 적혀 있습니까? 이제 성경마다 다를 수 있겠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자손 위에 조그만한 글자 4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그 밑에 요 4를 찾아보면,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제일 마지막 페이지 그 밑에 보면 이것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저는 4번이라고 돼 있는데 헬이라고 돼 있죠. 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그것이 무슨 뜻이라고 돼 있어요? C라고 돼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자손이라고 번역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과 언약을 하셨고, 여럿을 가르쳐서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서 자손이라 하였다. 이렇게 자손이 3번 나오는데, 사실은 헬라어로는 그 의미가 씨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헬라 말로는 스페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스페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 원래의 뜻은 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손을 낳는다라고 할 때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너의 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너의 자손 혹은 너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 혹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쓸 수도 있었지만 그 단어를 일부러 쓰지 않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단어를 신학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에 몇백만 명이 사는데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수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과 약속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한 명을 통해서 약속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한 사람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한 명의 자손, 아들, 씨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 430년 전에 맺어진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430년 전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이고 계약입니다. 그런데 430년 뒤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430년 뒤에 이루어진 일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 그것은 430년 뒤에 허락하신 율법을 통해서 폐기되거나 변경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은 율법을 주신 430년 이후에 주어진 그 율법으로 폐기되거나 변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그 약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부터 6절인데요. 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정하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창세기 15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쓰고 있는 씨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제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이쪽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손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직 씨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나이가 많고 제 아내도 이제 생산할 능력이 거의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저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하인 중에 아주 제가 마음에 드는 하인이 한 명 있는데 그 하인을 양자 삼아서 저의 상속자로 만들까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씨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주목했다가 다시 갈라디아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 하더라도 그 사람은 너의 몸에서 난 씨가 아니지 않느냐, 너의 집에 있는 하인 중에 하나지 않느냐,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몸에서 난 그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2주 전에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본 이야기 말씀드렸죠. 여러분들도 하늘의 별을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별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을 바라보라. 여러분, 아브라함 때 전기도 없었고 큰 도시도 없었고, 그래서 아마 하늘을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이 바라본 하늘은 아마 모든 하늘 곳곳이 다 별로, 아름다운 별로 차 있는 그런 찬란한 별이 떠 있는 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별을 다 헤어보아라. 여러분, 어릴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에는요 하늘에 별 셀만 해요. 왜 그래요? 몇 개 없어요. 예, 여러분 밖에 가서 별 보세요. 여러분 눈에 몇 개 보이나요? 셀 만큼밖에 안 보입니다. 그만큼 이제 오염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정말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하늘은요 인간이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의 별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6절,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창세기 15장 6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 합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믿는 그의 행위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죄 씻음 받았다, 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 될 만한 사람이 되었다, 너는 나의 아들이 될 만한 자가 되었다, 너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살아갈 나의 다스림 받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 우리가 죄의 백성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시편 31편 32편을 묵상했죠. 제가 묵상한 본문에 보니까 악인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들리는 소리는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죄의 소리, 악의 소리, 사탄이 속삭이는 소리가 그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악인은 누구냐? 악한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지낸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왜? 죄의 목소리만 자기의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오늘 읽은 시편에서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함을 인정받았느냐? 도대체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아,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왜 믿음을 떠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 3장 18절 19절, 율법은 언제까지 유효했느냐? 약속하신 씨가 올 때까지만 유효했다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여기도 자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도 씨입니다. 약속하신 씨가 올 때까지만 율법이 유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율법은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규칙이요, 법이고 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하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을 적용시키면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좋은 것인데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다 지키면 좋은데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누가 됩니까? 죄인이 되는 거죠. 죄인이 되게 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결국 죄의 싹은 뭐입니까? 사망이죠. 사망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움입니다. 율법 자체는 좋은 것인데 생명을 위한 것인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 결과로 필연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너는 죄인이야, 정죄받게 되고 죄의 결과로 사망의 종이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만 지키는 법을 세워놓고 있는 집이 있으세요? 언제 법을 만듭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법을 만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율법은 너무나 좋은 것인데 율법의 결과로 죄가 힘을 쓰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율법을 허락하셨던 그것이 율법의 유효 기간이 끝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의 씨, 약속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너무 좋은 것인데 생명을 위한 것인데 이것을 사람들 다 지키지 못하니까 계속 죄인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갇히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한 방송 강의를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왜 꼭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됐었을까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만삭이에요. 임신한 지 8개월 9개월인데 당나귀를 타고 아주 먼 길로 여행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강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아빠 엄마, 이제 아직 정식 부부는 아니지만 이제 부부의 약속을 한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여행하게 된 겁니다. 로마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게 하시고 그 명령을 통해서 그들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내려오게 됐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 계보를 이어서 태어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율법의 유통기한, 사용기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물건을 사면 여러분 물건 살 때 뭘 자세히 보십니까? 특별히 우유 같은 거, 잘 상하는 걸 살 때 뭘 보세요? 유통기한 보죠. 우유 혹은 빵 이런 거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통기한은 우리 짧은 거 삽니까? 긴 거 삽니까? 짧은 거 사세요? 긴 걸 사세요? 어중간한 걸 사세요? 그 보면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유통기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와서 유통기한이 끝난, 그 활동기간이 끝난 율법을 강조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은 잘못됐다. 왜? 율법의 역할은 이제 끝났고 이제는 믿음의 때가 열렸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유일한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율법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훨씬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율법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데 율법의 역할이 정해져 있고 율법의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용기한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법을 100% 다 지키고 살아가십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어디 운전하고 갔다 왔는데 가다 보니까 간판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운전하는데 속도, 여러분 요즘에 대구 전체에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됐습니다만 도심에 다닐 때 최고 속도 얼마입니까? 50. 제가 달리다 보니까 60이었어요. 그럼 제가 죄를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범법자인 거죠. 왜요? 50인데 60을 달렸으니 감옥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법을 정해놓은 것은요, 서로가 안전하고 서로의 생명과 서로의 안전을 지키자고 만들었는데 그 원하지 않지만 생겨나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범법자로 만든다, 죄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다 지키고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 묶이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뭐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의 역할을 사도 바울이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도 의지하며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의 씨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별을 세게 하시며 그가 그것을 믿었을 때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새창조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소리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